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20대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가신 분인데요. 대단하시죠? 하지만 차가운 러시아의 날씨, 또 러시아의 그 좀 뭔가 낯선 음식과 환경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죽음의 공포가 떠날 줄을 모르고 이분의 믿음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분은 선교를 접고 다시 돌아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이후의 행보는 어땠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박연주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연주입니다. 저는 20대에 부푼 꿈을 안고 선교지에 갔다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 모든 신앙이 무너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가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죽음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제자 삼는 일에 저희 삶을 드리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럴수록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소위 믿음 좋은 아이로 성장했고 대학 시절에는 산골 선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주를 위해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러시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매력과 좋은 인상으로 러시아에 다시 가고 싶었어요.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선교사님께서 일꾼이 부족하니 졸업하면 러시아에 와서 사역을 도와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 생각해 흔쾌히 그러겠다 하고 졸업 후 바로 러시아로 날아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러시아에 도착했는데 처음 접한 러시아의 대학교 화장실은 저를 헉소리나게 만들었어요.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는 대학 건물 안에 있었는데요. 급한 마음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장실엔 칸막이도 없고 문도 없이 확 트인 공간에 재래식 변기만 여러 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기저기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껌을 씹으며 옆 사람과 말도 하면서 볼일을 보더라고요. 그냥 갈 수는 없고 저는 구석을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음식 문제도 제겐 큰 고민이었어요. 그걸 러시아 사람들은 추위에 견디하니까 돼지비계를 많이 먹는데요. 한 번은 점심시간에 교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빨간 플라스틱 그릇에 돼지비계가 둥둥 떠있는 거무딕딕한 스프가 소금에 절여 흐물흐물한 토마토와 함께 나왔어요. 평소 맛과 함께 비주얼을 중요시하는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프에 빵을 찍어서 너무나 맛있게 먹는 거예요. 러시아의 생활이 그렇다고 다 당황스러운 모습만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러시아 연인들은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정말 멋졌어요. 왜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에 러시아에 가면 김태희처럼 예쁜 여자도 밭을 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특히 겨울인데도 얇은 치마를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온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귀여웠어요. 저는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섬기게 되었어요. 현지 교사들과 매주 말씀으로 교제하고 교사들과 인형을 직접 만들어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인기 짱이었어요. 아이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찬양, 율동을 너무나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건 예배가 끝나고 주는 간식이었어요. 그때 제가 26살이었는데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신랑도 없이 이런 데를 왜 왔냐고 놀래더라고요. 알고 보니 러시아에서 26살은 노처녀 중에 노처녀였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신부는 18살, 신랑은 22살이었어요. 그곳에서는 20대 초반이면 거의 결혼을 한다고 해요. 38살 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손자를 보셔서 할머니가 되셨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문화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는 나라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던 시기였어요. 고려의 집사님께서
저녁에는 위험하니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러시아에 온 지 얼마 안 돼 러시아에 온 것을 실감케 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혼자서 집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려 밖을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바바리 코트를 입은 웬 낯선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가고 벨을 한 50번을 누르는 거예요. 초인종 벨소리도 우리나라처럼 예쁜 띵동 이런 소리도 아니고 전기에 모기가 타 죽는 소리처럼 직 하는데 정말 경기를 하겠더라고요. 저러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과 함께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이 가스총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러시아 비밀 경찰이었어요. 그 당시 러시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집마다 조사를 나왔는데 이 경찰이 집안에 사람 있는 걸 알고 계속 벨을 눌렀다 하더라고요. 이때 공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한국에 와서도 몇 달 동안 초인종 벨소리만 나면 자다가도 경기를 할 정도였어요. 또 한 번은 교회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한 경비 아저씨가 외국인이라고 저를 못 들어오게 막더라고요. 순간 당황한 저는 야 체리커피 나 교회 라고 마구 외쳐댔어요. 그런데도 아저씨는 정색을 하며 niet 안 돼 하며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지갑이 없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당장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생각에 전 죽을 힘을 다해 한 덩치 하는 아저씨를 밀쳐내고 울면서 교회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일을 겪으니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두려움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 있던 어느 날 제 신앙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요. 앞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데 기분이 이상하고 두렵더라고요. 제 앞을 지나가는가 싶더니 이 남자는 갑자기 교회 안으로 변해 제 얼굴에 가스총을 쏘면서 동시에 제 손에 든 쇼핑백을 휙 낚아채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비명소리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는데요. 다행히 그 괴한은 그냥 달아났고 큰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무슨 정신으로 숙소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겁에 질려 마음은 진정이 안 되고 혼자서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밤새도록 얼마나 울다가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까지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되었어요. 그 후로 전 모든 것에 회의가 들었어요. 낯선 이곳에서 나 혼자 열심히 한들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난 무엇 하고 있지? 시간, 물질을 다 들이면서 이곳에 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곳은 고작 이런 곳인가? 춥고 낯선 땅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도 했지만 제 마음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깨어지고 내가 그렇게 꿈꾸던 선교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제야 제 신앙의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켰는데 전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토록 담대했을까? 또 나의 신앙은 무엇이 문제일까? 내 안에서 진지한 고민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낯설고 위험한 타국 땅에서 누가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제 마음은 더욱 힘들었어요. 그리고 전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셨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만 같고 내 아픔과 고통은 외면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 이후 러시아에서 하루하루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깊은 늪에 빠져드는 삶이었어요. 결국 선교를 접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감으로 한국에 돌아온 저는 엄마가 다니시는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이 아니면 다 헛되고 신념이다 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 제 신앙이 왜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신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부활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제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그냥 지식에 불과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붙잡고 있었던 믿음은 실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시는 모든 능력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심은 당연하지 했던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시 보니 제자들도 부활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180도 삶이 바뀐 것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늘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못장난 손과 창작난 옆구리를 보면서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란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굴복했던 도마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제자들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부활을 붙더니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부활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천국과 지옥도 내 제사함도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해지니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음이 비춰졌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자였어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방향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 원망을 주님께 돌리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던 이유도, 믿는다 하지만 내 삶이 변하지 못했던 이유도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죄가 알아졌어요. 그러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배척하고 그분의 사랑을 짓밟아버리는 마귀보다 더 악랄한 죄였어요. 하나님을 배척한 이 죄는 나의 그 어떤 행위와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이 비춰지는데 어찌할꼬 통해가 되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았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제 인생을 제가 왕이 되어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네.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저도 죽음이 두려워 선교를 접고 돌아왔는데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나의 부활이 선명해졌어요. 제자들도 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한 거였어요. 드디어 제가 선교지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풀렸어요. 부활의 신앙, 바로 이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저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과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자가 되었고, 믿음의 선지들처럼 저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부어졌는데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저를 살리시기 위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신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졌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장교로 군복무중인 남편을 따라 저는 강원도 인제 지역에서 살게 되었어요. 저희는 지은 지 20년이나 된 군인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아파트 이름이 불사조 아파트였어요. 영하 40도를 넘나들던 러시아만큼은 아니었지만 이것도 매우 춥고 바람 많이 불고 눈 많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주변에 큰 건물 하나 없고 가로등도 없어 밤에 불을 끄며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칠흑같이 어둠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가서 생명을 걸어야 해 라는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기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서 충성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엎드렸어요. 제가 살던 군인 아파트의 아줌마들은 첩첩 산중에 있어 남편들이 출근을 하며 하루 종일 심심했어요. 집을 오픈해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장날에 장 보러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 매일 삶을 함께 하다 보니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중에 한 아줌마는 남편이 훈련으로 몇 주씩 집을 비울 때면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무섭다는 거예요. 언니, 밤에 누가 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무서워. 그래서 밤새 불을 켜놓고 새벽녘에나 겨우 잠이 들어.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로 다 이기셨어. 이분이 너의 주인이야. 모든 염려를 맡기고 무서울 땐 주인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 라고 복음을 들려주었는데요. 간절한 눈빛으로 말씀을 듣던 이 자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또 친하게 지냈던 4명의 다른 아줌마들 역시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인제에 사는 동안 5명의 영혼을 만나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두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남편의 제대 후 춘천에 와서 저희 부부는 한 대학교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갔어요. 저희는 매일 학교에 들어가 노방 전도를 했는데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가끔 있었지만 교회로 연결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3년을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 3년이 되던 해에는 4명이서 모여 작은 교회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렸던 그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은 아줌마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저희 작은 교회에 아이가 셋인 한 자매가 있는데요. 남편이 믿지 않아서 혼자서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쁘게 살고 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냐고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매와 같이 몇 년 동안 이 자매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빠 초청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유튜브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날 어찌나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어찌나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를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기쁘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해외든 산골이든 위험한 곳이든 아니든
주님이 어딜 보내시든 그곳에서 영혼들을 살리고 양육하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일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생명 다해 충성하는 멋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